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7강부터 12강까지 하는데 또 오늘도 우리 강남중앙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좋지요? 네, 반응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요 칼과 떨림 사이에서 후반부인 7강부터 12강까지 말씀을 같이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기대되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7강의 주제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과 떨림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결국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왕정시대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줬다고 했죠. 나는 무엇을 택하고 있는가? 칼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죠? 칼은 내가 익숙한 것, 내게 닦여진 길. 그러나 떨림이란 것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칼은 넓은 길이고, 그렇죠? 이 좁은 길은 떨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바로 엥게디 굴 사건입니다. 이거는 24장과 26장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엥게디 굴에 숨었는데 거기 누가 들어온 거죠?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그거 뭐 죽이지 않았죠 뭐라고 하지만 이거는 왕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왕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가 당신에게 준 기회니까 눈 감고 죽이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안 죽여요. 칼을 선택하지 않고 떨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일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때 죽였으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보자고요. 자, 사무엘상 20장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다. 이건 뭐냐면 살려준 다음에 다윗이 이제 멀리 나와가지고 사울 왕이요,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내 아들 다윗아. 다윗하고 사울은 장인하고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고 또 그만큼 친숙하다는 건데,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러면 사울은 바뀌었을까요? 네,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사울이 회개를 안 한 걸까요?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 순간만은 사울은 정말 절실했어요. 진정이었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사울 입장에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사울이 회개를 안 했다고 하기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가 회개를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의 축이 너무 큰 거예요. 회개를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떠났지만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진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로부터 떠났지만은 그는 길거리에 있는 거야. 우리 이런 모습이 사실은 많아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죄로부터 떠나라. 첫 번째가. 이게 중요해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떠나야 돼.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안 해야 돼. 근데 그 상태로 있으면 진공 상태인 거예요. 언제든지 유혹이 오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하면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이 단어는 너무도 중요한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이 말씀에서 너희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이 구원을 주었는데 너에게 준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올 때는 주권이 그분에게 있지만 내가 이루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이 바로 칼과 떨림 사이에서. 자, 첫 번째였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시간, 8번째 강의가 뭐였냐면 내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이 말씀은 사무엘하 1장인 걸 보면은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은 어디서 끝나냐면 사울의 죽음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울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사무엘하가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를 불러요. 그게 사무엘하의 시작이에요. 어떤 노래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 자,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추모하고, 아, 죽었네. 사울도 죽고, 아시죠 여러분? 길보아 전쟁 가서 아들도 죽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런데 명령의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다윗은 유다 족속이었어요. 혹시나 유다가 자기들의 승리라고 착각할까 봐. 우리는 한 동족인데 사울이 죽었다고 야 우리 살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유다 족속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걸 이제 무슨 노래라고 하냐면 활노래라고 한 거예요. 희한하죠? 활노래. 이 활노래가 뭘까요? 한번 볼게요. 요나단이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 했냐면 활노래를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잔이라.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그럴 수 있지만 사울은 사실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정말 죽은 건 안타깝지만 이렇게까지 고백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활노래래요. 활노래,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활이 뭐길래 왜 사울까지도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인데 이스라엘의 딸들 어머니들에게 사울을 슬퍼하여 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활이 뭐길래? 이 활이란 단어가 바로 이 의미예요. 활이 영어로 마우잖아요. 모우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모우라는 활이라는 단어는 이 캐스캣이란 단어예요. 무지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활의 노래는 무지개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여기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뜬 거잖아요. 이게 활이에요. 근데 이걸 뭐냐면 활이란 거 뭐냐면 화살이 없는 거예요. 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나는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화살을 뺀 활은 항복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무지개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항복한다. 내가 너희를 죽인 것을 내가 너무 아쉽게 생각한다. 내가 다시는 죽이지 않으마. 너희가 너무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용서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뭐죠?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제 용서했어. 끝났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활의 노래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9장의 노아 홍수, 그때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을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지개, 바로 카세트, 바로 이게 활이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는데 이것이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 용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언약의 완성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한 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는 다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놓치고 우리는 사울이 다윗이 인간적으로 넓었어. 그래서 사울을 용서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액면의 말씀이고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림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가 바로 활의 노래. 화살이 아니에요. 활의 노래. 그렇죠.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소제목 기다림 시작.
자,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다. 뭐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기다림 속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에서 내가 어찌 주의 종의 목숨을, 그러니까 그 사울을 주의 종으로 본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런 세상의 구조로 본다면 다윗은 바보 같은 건지 몰라요. 보복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기다렸던 다윗을 왕으로 만드세요. 드디어 왕이 돼요. 사무엘하 5장에서. 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했냐면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뭐냐면 그분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하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족속이란 말은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름 본다면 그가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여러분 아셨어요? 혹시?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한 번에 된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와요. 그래서 극비밀리에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뭘 치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안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써요. 참 기가 막힌 게 다윗은 사실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을 묵상할 때 보면은 아버지한테 상처받죠. 형들한테 상처받죠. 나중에 부인한테도 상처받아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언제 첫 번째냐?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형제 중에 7형제예요. 다윗까지 8명이란 말이에요. 7명을 데려다가 그에게 부었는데 형제 중에서 이제 아니라고 했다가 마지막 8번째인 그에게 부었는데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삶이 편해져야 되잖아요.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요 우리가 영광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강함이 올 때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이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첫 번째. 근데 이때를 보통 15살에서 18살로 얘기해요. 이때 얼굴이 빨개거든. 다윗이 어리거든. 막내. 그때 기름 부음이 부어진 거예요. 두 번째가 언제냐면 바로 두 번째 유다 사람들이,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지만 어느 지파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거예요. 아직은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15년 후인 거예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때를 보통 30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으면 33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때도 아직 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왕이여라고 불렀던 게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15살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의 30살에 7년 6개월 있으니까 8년 정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30살 혹은 33살로 한다면 근 40살 혹은 38살 이때 왕이 된 거예요. 7년 6개월인 38살 정도의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38살 때까지 이때까지 그냥 계속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다윗이 가졌던 두 가지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는 시간이에요. 아, 왜 이렇게 안 와? 약속을 늦네? 근데 옛날엔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만나자 했으면 저녁 때 만나 그랬대요. 그리고 보름에 만나 이랬대요. 이게 뭐냐? 우리의 지금 시간은 크로노스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 언제,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사실은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my time. 그래서 카이로스는 his time.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일 수 있어요, 사울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지만은 다윗이 지켰던 원리였어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길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이 올 줄 몰라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다윗이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그 시간을 채워나갔던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죠. 하루라는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알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조급해요. 조급하면 화내게 되죠. 분노는 충동과 죽음의 언어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너무 잘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10번째가 뭐냐 하면 죄의 악순환, 은혜의 선순환. 이게 10번째 시간이었어요. 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죠. 사무엘 하에서 왕이 된 다음에 평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사울 왕가가 다 몰락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문득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미안한 거예요. 누가 생각나냐면 요나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나단. 사울을 용서했지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믿어줬던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 요나단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찾은 사람에게 상을 베풀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몸에 어디가 있죠? 문제가 있죠? 다리까지 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적에 피난 갈 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때 두 다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중증 장애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떠오르는 두 얼굴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다윗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뭐냐면 이 무비보셋의 얼굴엔 두 사람의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사울의 얼굴도 보이고 요나단의 얼굴도 보여요. 시키 미치는 거예요. 화리 노래로 용서냈지만은 사람인지라 다윗도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은혜의 선순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마라.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 나는 사울 왕을 선택 안 할 거야. 나는 네 아버지 요나단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죄는 미워해 죽겠는데 우리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걸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 정말 성경에 분노가 있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의 죄는 보지만 우리를 보니까 안타까워.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베푸는데 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게 무비보셋 뜻이에요. 무비보셋 뜻이 아니라 무비보셋 처음에 다윗 왕이 왔을 때 죽은 개 같은 줄을 왜 돌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무비보셋의 뜻이 뭐냐면은 수치를 없애는 자예요. 그의 수치를 없애는 자. 그러나 그의 이름처럼 정말 무비보셋은 다윗을 통해 수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에게 은총을 베푸냐면은 죽은 개 같은 그를 첫 번째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맛을 다 너에게 주게. 이게 뭐냐면 과거를 치유하겠다. 네가 어떤 죄를 졌어도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은총을 베푸냐 하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 너는 이제부터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 옆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밖에 없어요. 너는 내 자녀야, 아들이야, 신분의 변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두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치유. 두 번째, 너는 내 거야. 신분의 변화. 이것이 바로 오늘 죄의 악순환을 끊고 선의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그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11번째 시간은 뭐냐 하면 다 같이 시작. 영적 우유부단에서 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다윗이 그렇게 선선을 선택했는데 이 첫 번째 장면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분별력도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이 이상해졌어요. 자, 조짐이 보여요. 보세요. 블레셋 왕과 싸워 이겼는데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중량이 한 달 엄청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머리에 써요. 야, 이게 다윗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근데 자기 머리라는 건 뭐냐? 내가 왕이 되고 있는. 또 이러한 왕관을 썼던 이후에 일이 생겼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인데, 다윗의 아들 또 다른 암논, 배가 다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 사촌인데 다말을 사랑하는, 연모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혈육이 같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해요. 그리고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이것을 알고 있고 그 당시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양털 깎는 축제에다 불러다가 완전히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무 얘기를 못 하거든. 아버지가 분별력이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이 가정에 아픔을 줬으면 아버지라면은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자식의 문제를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 말씀이 없어요. 암논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압살롬을 불러다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못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분별력이 사라지면서 그는 자식들을 무서워하게 돼요. 다윗에게 영적 우유부단이 생긴 거예요. 여기 세 가지의 길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돼요. 다윗에게 왜 영적 우유부단이 있었냐면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꾸짖는다는 것은 뭐죠? 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꾸짖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못 꾸짖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인식하는 것, 말씀의 인식이 와서 축을 잡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머리에 왕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고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야지 사실 그때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 뭐냐면 다시 기준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대로. 이것은 뭐냐면 훈련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다윗이 이상해졌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이제 이루어져요. 사무엘상은 31장이고 전체가 55장인데 마지막은 뭐가 나오냐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사울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윗을 격동해서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결국 이때 다윗이 사단에게 충동되어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왜 했냐면 군인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칼을 들 수 있는 자를 보내서 내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라는 스스로가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건데 군대를 양성시켜서 내가 이만하게 이 나라의 강국을 만들었다. 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한번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구원과 왜 인구조사가 관계가 있냐면 인구조사가 성경에 3번 나와요. 몇 번이요? 3번.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로 들어가면서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로 들어갈 때 인구조사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 애굽을 떠나서 구원받은 지가 몇 명이냐, 구원과 관계했어요. 두 번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인구조사래요. 이건 뭐냐면 광야를 견뎌서 가나안 땅의 구원에 이른 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역시 구원이에요. 보세요. 인구조사는 구원과 관계가 있죠. 근데 세 번째인 인구조사는 구원과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 바로 변질된 인구조사. 그래서 이것을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이것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인 거예요. 참 다행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인간이 변질되고 내가 또 왕관을 뒤집어 쓰는 다윗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구약을 흐르고 있는.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고백되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고백되면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죄인됨과 구원은 말씀을 통해 계시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질 않으면은 내 충동과 내 분노로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들리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디 희망이 있냐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나는 구원 아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내가 그분의 견인하심을 따라가고 있다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어요. 돌아서면 또 죄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 견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끝자락이라도 쫓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를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믿음의 옆에 있는 친구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런 같이 가고 이렇게 그의 견인하심에 따라가고만 있다면은 저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어요. 바로 이 말씀이 사무엘하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는 인간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계속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견디신다가 견인이에요. 우리가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죠. 내가 당신 참아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것이 사무엘서의 다윗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참 좋았고요. 오늘 방송으로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펴본 칼과 떨림 사이에서 이 사무엘서 강의는 유튜브에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칼과 떨림 사이에서 언제나 떨림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